예, 오늘 이 시간은 이번 이 시간은 율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예, 율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 준수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소리 나오네요. 예, 율법에 준수하지 않으면 죽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킬 경우에만 죽어야 되는데 민수기에는 율법과 상관없이 죽는 일들이 있어요. 율법 바깥에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율법 안에서 죽음을 규명하려고 율법 지키면 안 죽지요. 율법 안 지키면 죽으니까 율법 지키면 안 죽지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어떤 상황을 줘버리면 그건 율법과 상관없는데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했던 그 고라 자손이 대들다가 그 땅이 갈라 죽는 그 죽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죽는다는 이야기를 율법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율법 바깥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죽고 사느냐 하는 그 문제를 율법 안에서만 거론했느냐 하면은 이 율법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하거든요. 기능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 제사법 율법에 포함되니까 이 제사법에서 성에서 죽을 자가 산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 율법 바깥에서 네가 생각하는 율법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걸 살릴 수 있다는 그 기능이 율법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예. 그런데 왜 사람들은 율법 가지고 율법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 왜 그렇게 좁게 생각했는가? 그것은 율법은 말씀이 율법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뭘 보느냐 하면 율법을 말로 본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 말로 본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지시와 명령으로 본 겁니다. 이게 오해한 거예요. 그 지시와 명령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따르면 안 죽고 안 따르면 죽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말씀의 범위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게 이제 이걸 언어로 번역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번역하는 순간 인간이 이미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의 세계보다 더 능가해요. 죽고 사는 것을 내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네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너는 원래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혹시 네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말은 너를 살리지 못하지만 말씀은 너를 살려주는 겁니다. 요 죽고 사는 그 기능을 하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의 중심은 거기에 누가 있는가? 제사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하는 율법의 이 기능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말로 이해하는데 지시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말씀을 이해하는 그 말씀의 범위까지 우리의 말로서 그까지 파악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파악이 될 것 같으면 그게 말이 되지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파악한다는 한계가 우리가 말씀의 영역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의 능력을 넓혀서 아무리 말씀까지 도달해도 말씀은 또 하나의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상황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해야 말 속에 갇혀 있지 말씀 속까지 한계까지 진척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해안선이 없는데 해안선을 지도에 그리면 그걸 가이로 오래가 올 수 있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말이 아니고 말씀 밖에 일어난 죽음 사건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민수기 25장을 이렇게 우리가 봅시다.
목사님 강의하면서 1장부터 차근차근히 해야지 뭐 둥둥 뛰고 이랬으니까 하는데 1장부터 차근차근히 하는 한 시간만 끝나요. 중요한 것은 백날 그 해도 백날 봐도 이는 깊이를 보고 모르면 그 성경을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 말로 곡해한 이상은 소용없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모함 여인들이 백성들이 모함 여인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니 그 여자들이 그 신들과 제사할 때 백성이 청하고 어떻고 해가지고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로 바깥에서 율법 말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자기들이 어떤 장벽에 둘러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 장벽이 뭐냐 하면은 보호해주는 장벽입니다. 보호해주는 장벽. 이 장벽을 바로 이 제사장을 중심에 제사장 제도지요. 제사 중심의 제도입니다. 죽음 맞다 한 것을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반복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장벽은 눈에 안 보이니까 바깥에 이 장벽을 거쳐서 이 바깥에 있는 이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뭐를 그냥 비켜간 게 돼요.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는 장벽이 제사장 제도가 이게 유명무실한 행동을 한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죄를 음행했거나 죽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죽음을 다시 장벽 안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역이 바로 네가 모르고 네가 생각한 죄를 더 넘어선 죄까지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놓고 죄 졌구나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하지 두리번 그린다는 자체가 이게 자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져놓고 그래서 제가 아까 끝난 시간에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죠.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라는 것은 십자가와 1대1이 될 때 그게 죄인데 십자가의 용서를 충분히 드러내는 죄는요.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그 상황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알고 예수님만이 용서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인이 이게 죄라고 여기고 뭘 갖다 대느냐 하면 십자가를 갖다 대는데 이거는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뷔페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내 죄진보다 용서가 남아도라. 그래서 이왕 죄진은 좀 더 짓고 싶어. 왜? 맞추려고. 아니돼요. 그래서 없거든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의 양만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뭐냐 하면 우리를 의인되게 했다는 그 의의 분량이에요. 죄 지은 것보다 의가 더 많아요. 사고 한 대 났는데 견인차 10대 오는 거예요. 10대가 아닌데 한 대 났는데 견인차 10대 온 겁니다. 과잉 보호입니다. 이 과잉 보호가 우리한테는 좀 귀찮고 낭비다 싶은 생각 들지만 이 과잉 보호라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이 불바다 될 때 그때는 딴소리 해요. 주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유황불까지 때려치십니까? 지옥을 만들어도 한 5년간 가두고 정신 차렸지 이제는 천국 빼주면 되는데 지옥에 영원한 지옥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넣어주면 이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라리 심하다면 우리 죄 지음보다 더 많은 용서를 해주신 그것도 우리는 심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주여 이건 넘치는 용서를 주셨습니다. 이 넘치는 용서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 용서에 합치되는 용서를 모독하는 그러한 징벌을 내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어린 양의 피를 밟고 그걸 모독한 죄는 이거는 천지가 흔들려도 모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모독한 죄는 천지를,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희 회장이 어떻고 정중해도 예수 사랑하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죄는 아무리 그들의 많은 재산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죠. 율법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다른 사건을 통해서 율법과 관련 없는 그 죽음 사건을 만들어 놓고 다시 그것을 이 안으로 들여놓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 제도를 보호하는 것을, 그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라 하는 것은 죄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더 양산시켜보는 말미암아 보호책이 얼마나 넉넉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지금 어떤 보호책 속에 놓여 있는가를 날마다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이건 죄를 지어서 죽으면 그 자체가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뭐냐 하면은 죽음이 필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제도의 보호에 의해서 이게 살게 되죠. 살게 되니까 삶은 이거는 뭐가 되냐? 이게 우연이 돼요. 우리가 산다는 게 우연입니다. 그걸 간단한 문제로 하면 죽음 마땅한데 용서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 맞아요. 이게 사는 게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냥 보내셔도 되는데 또 살려주시고, 네, 또 살려두시고. 이것은 우리가 살았다를 증거하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 마땅한 것이 위해서 계속 살려내심을, 은혜를 받는가를 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장치, 그 보호 장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에서 이것을 죽은 게 마땅한데,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죽습니다. 제가 내린 공식이 아니에요. 제가 내는 원리가 아니고 성경의 원리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은 것처럼 야곱의 후손들도 지금 제사제도에 의해서, 그 제사제도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누구 하나 대신 계속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죽어 나감으로써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필연이, 죽음이 필연이고 삶이 우연이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요 공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율법에서 우리를 존재로 만들어 놓고 이걸 개방해버려요. 개방이라는 말은 현대 윤리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개방된 의식을 가져라 하죠. 그 개방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뭐가 등장하냐 하면 이웃을 등장합니다. 그러면 모든 범죄는 뭐냐 하면 혼자서 지는 범죄가 아니고 타인과의 연관선에서 범죄가 발생되는 거죠. 타인과의 연관선에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면 혼자서 지갑 훔치는 연습한다고 도적질 아니거든요. 뭡니까? 남의 지갑, 남의 재산을 할 때 도적질이 되는, 살인죄가 타인을 죽일 때 되거든요. 그러면 타인에게 자신을 개방하게 돼요. 사회를 개방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존재이기 때문에 드디어 존재의 발작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뭐로 이해하냐? 말로 이해해요. 지시를 이해해요. 그러면 타인이 왔을 때 우리는 동정심을 발휘하고 속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착한 양심적인 것을 다 발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정도로 내가 저 사람과 동정하고 구제했습니다. 바리새인 세인처럼 어떻게 했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없는 돈 내가지고 저 사람의 사업 자금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나가지고 30 해가지고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할 수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보느냐 하면 우연에서 도로 필연으로 돌아가면서 사람은
내가 여기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가 착한 일로 해가지고 다시 나는 살아도 마땅한 더 살고 싶다. 나는 살아있는 나니까 내가 살아있는 나를 내가 책임지고 더 살고 싶다 하면서 여기서 무엇이 놓치고 무엇이 빠져있는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대로 바르게 살게 되면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예? 난 이렇게 내가 착하다니 나 이제 죽어야 돼. 이런 생각 듭니까? 그래. 이 땅에서 쓸모 있는 인간은 나밖에 없어. 점점 더 살아야 된다는 근거가 자꾸 마련되잖아요. 근거가 마련된다고요. 예, 코미디 이런 게 있어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형은 백수고 동생은 집안 이렇게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그저 형이 자꾸 말썽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옆에는 병든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고 그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형 그것이 자꾸 놀고 먹고 하려고 하면 형은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래 가족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형이 막 화가 나가 동생이 그 말하고 나가니까 형이 아버지 나갑시다. 아버지 나가세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어쩐 거네 가지고 곁다리가 살아보고 애를 쓰는 겁니다. 뭘 놓쳤습니까? 너 같은 인간을, 너 같은 죄인을 내가 살려준다는 그것을 우리가 율법이 개방되고부터 야 나도 이거 율법 지을 수 있네 라는 가능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윤리 도덕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율법을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아주 결혼한 사람한테는 쉬운 예예요. 뭐냐 하면은 들어보면 이해됩니다. 부부 싸움을 하는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싸우죠. 뭐 이게 싸우다가 점점 말이 격해지고 뭐 당신 뭐 시같지 뭐 다 그렇더라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가만히 있는 시같지까지 그러시까 이렇게 하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막 여자를 이렇게 홧김에 이렇게 좀 섰다 합시다. 그냥 한 방 그냥 성냥 쳤다가 그럴 때 그때부터 부부 싸움의 화제가 어떤 문제거리가 화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왜 때리는 데부터 주제가 바뀌어요. 왜 때리는데? 이게 왜 때리냐 이유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자가 네가 지금 나를 때려 죽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뭐 근데 여자는 그 듣지도 않아요. 왜 때리는데 그 듣지도 않아요. 왜 때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일이 앞에 피워서 왜 때리느냐만 내가 네 손에 이제 죽을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살하고 싶어도요. 물에 빠져 죽는 게 있지만 강도한테 맞아 죽고 싶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건 없어요. 자기 죽음을 고의 가치를 부여하게 해요. 자기 죽음조차도. 죽어도 내가 죽는데 네가 뭔데 날 죽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진짜 네 말이 진짜 내 때렸다 하고 한 번 더 때렸어요. 그때부터 그 여자는 묵은 수행의 돌을 닦습니다. 묵은 수행의 돌을 닦아요. 말을 안 하거든요. 보따 사고 집 나고 도인 되는 거죠. 여자 도 닦는 방법 쉬워요. 한 두 방만 맞았는데 말 안 돼. 말이 안 된다. 바로 아무리 바르게 설득하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화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 안에서는 남편이 자기를 때렸죠. 만약에 남편이 아니고 주님이 때렸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묵은 수행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날 따렸어요. 나는 주님이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얼굴을 도려내버립니다. 타인의 얼굴을 도려내요. 여러분 관광지나 이런 데 보면 얼굴만 없고 뭐 마도로스 폼 잡고 한 게 있죠. 그 사진 찍어놨고 어떤 데는 천사의 날개 해놓고 앞에 찍으면 천사 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 충무에 충무 통영구에 보면 있어요. 예. 미조리 함에도 미국 미조리 버지니아 그거 보면 그것도 동그라미 해놓고 사람이 그 율법을 내가 저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다고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얼굴을 도려내게 되면 그 얼굴 없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누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마실 걸 했는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나 우리는 봉사를 하고 돕더라도 이 골라 잡아서 도와요. 골라 잡아서.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이 전도를 해도 꼭 이쁜 여자만 골라서 전도해요. 못생긴 아가씨는 전도 대상이 아니어서 누락이 돼버립니다. 왜? 못생긴 것은 천국 갈 자격도 안 된단 말입니까? 말씀을 주님이 생각하는 그 말씀의 범위를 모르고 꼭 말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착해 줄 수 있고 선해 줄 수 있고 주위에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말씀 지킬 수 있다는 자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얼굴 없는 실제로 등장하죠. 그렇게 해서 그 얼굴 없는 실제를 통해서 너의 모든 윤리가 결국은 너의 윤리성에 의해서 내가 소외된 자가 바로 나다는 겁니다. 네 선택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하고 간택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쫓겨난 대상이 바로 예수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방금 말했습니까? 제사장 중심의 제사 제도죠. 그러면 그 점을 하기 위해서 민수기 6장을 보겠습니다. 이러다가 민수기 다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민수기 6장 16절을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에 주어진 이유가 등장해요. 제사장은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운 일에 대해 정의는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라는 말로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음행이죠.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을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하고 복잡해요. 생각하는 서점을 세우고 거기다가 여기에 넉적 따위에 붓고 뒤에 계속 나옵니다. 창자에 들어가고 배가 붓고 넉적 따위 떨어지게 하고 아멘 하고 복잡하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의 가치를 회복하는 쪽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까 민수기 25장에서 음행한 것은 그들이 음행하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음행을 한 거예요. 제사장 바깥에서 보호벽, 장벽 바깥에서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는 것은 죽음조차 이기는 그 보호막이 있거든요. 그 보호막을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나와버리면 그 보호막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럼 바리새인처럼 실컷 착한 일하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지킬 수 있어. 난 음행 안 할 수 있고 거짓말 안 할 수 있고 살인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뭐가 빠집니까? 제사장 필요 없네요. 보호막 필요 없네요. 장비 필요 없네요. 자기가 그게 착한 일 하는 것은 있는 장비에다 낙서하는 거예요. 장비에 낙서하지 마세요. 주님의 피에다가 낙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전적 죄인이다. 그걸로 아는 것이지. 거기다가 나의 착함을 거기다 기입하는 게 아니에요.
1월 12일 날 나는 드디어 착한 일을 했다. 거기다가 일기장 쓰는 게 아닙니다. 집에 일기 쓰시는 사람들은 나한테 소설 내려면 쓰시든지 안 그러면 쓸 필요 없어요. 그거 자기의 찬대거든요. 예. 여인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정화가 돼요. 모든 게 정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네 죄가 아니고 내가 담당할 죄를 네가 저지른 게 돼요. 그리고 여인, 여기 성경에 보면 희한한 게요. 유부녀가 범죄한 것은 문제 삼아도 남자가 범죄한 것은 문제 안 삼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하면 되니까.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 하면 레위기 20장인가 나 이럴 때 또 참. 죄송합니다. 얘도 이성 맞습니다. 야, 이 맞췄네요. 20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하체를 범하였으니 둘 다 죽일지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죽이라. 이 20장 대목에 보게 되면 갑자기 부모들이 보다가 애들한테는 이거 바이러스는 안 되겠다 생각도 막 들어요. 이거 너무 외설적이잖아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성함하든 둘 다 죽이라. 예, 동성애 죽이라 이 말이거든요. 남자가 집승가 하게 되면 죽이라. 미쳤어요. 김승가 왜 하는? 11절에 누구든지 그 자매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의 남자를 하체 부끄러운 일이라. 또 여기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쭉 나오거든요. 뭐 백숙무까지 나와요. 족부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백숙무 하체를 거부합니다. 이때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무자하라. 뒤에 보면 그들은 무자하라 하는데 여인의 임무는 자식 생산에 있습니다. 예. 바람 피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람 피우는 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다 바람 피웠어요. 문제는 자식 생산을 하나님이 지켜본 데서 자식 생산해야 되지. 바깥에서 하게 되면 그 자식이 죄된 자식인 것을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말의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지요? 모든 이스라엘 자식은 육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범죄에서 태어난 거예요. 범죄에서 태어났다는 규정을 받아야 그 죄에서 제사에 의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하체를 보지 말란 말은 자식 생산이라는 그 체제에 대해서 네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인의 기계는, 임신 기계는 뭐냐? 자식 낳는 기계죠. 그 여인을 통해서 뭘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되겠죠. 그럼 그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죄악된 자식이죠. 그래서 죄악된 자식을 제사장 본 앞에서, 하나님 율법 앞에서 제사장 자식을 낳아줘야, 거기 율법 안에서 죄악이기 때문에 그 받쳐진 율법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죄하라 되었어요. 이게 참 어려우니까, 참 어려운데 한번 해봅시다. 부부간에 음행하지 마라 하니까, 다른 유부녀하고 자식 놓지 마라 그런 뜻이다. 예, 그런 뜻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자식 내버리면 자식 자식 계도가 혼란스러워요. 자식 가게 혼란스러우면 종을 뭐로 바꾼다 했습니까? 이게 여러 번 했는데 종을 뭐로 바꾼다? 아들로, 정실 아들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 종은 지옥 가고, 정실 자식만 구원받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 하면, 없는 자식만이 구원받거든요. 그러면 종의 자식을 뭘 통과해야 돼요? 없는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구원되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나 지금 이해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해봅시다. 그냥 내 혼자 해볼게요. 종의 자식이 정치부를 됐다는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없는 자식이 있어서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 없는 자식이 되려면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는 레위지파의 제사 제도가 필수적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그들의 저주를 대변해주는 담당관이기 때문에, 그게 전문 분야예요. 제사해서 전문 분야. 거룩과 비거룩 사이에 하나의 선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요 구족이 있으려면, 이 자식이 종이냐, 아니냐, 그 아버지가 종이란 잡조에서 나온 거 정신이냐, 그걸 따지는 그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음행이란 그 가족 범위 밖에서 있으니까, 이거는 아예 바꿀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이제 잘라져 버린 거예요. 백숙모와 성관계 하지 마라. 백숙모와 성관계 하지 마라 말은, 백숙모 남편이 따져 있거든요. 누구 뭡니까? 백숙부잖아요. 그거 쉽지요? 백숙부와 백숙모 사이에 누가 나요? 자식이 나오고,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다? 필히 무슨 자식입니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될 때, 비록 죄인이지만 이것이 이 하나님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진 자식이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갑니까? 죄가 제사를 위해서 영생을 얻는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자식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다 죽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일반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혜가 있어요. 아까 장벽, 보호막이 있어요, 보호막. 너희들 자식은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한다? 영생해 줄게 라고 보장한 게 있어요, 보장한 거. 그게 율법 안에 있는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제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어떤 부부가 있는데, 부부 사이에 관계를 했다. 그러면 부부 사이 관계가 뭐가 되냐면 이게 음행이 돼요. 부부 사이 관계가 간음이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부 사이에 해도 이게 율법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충분히 간음이 돼요. 음행이 된다고요. 이거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하다. 이제 가만히 자꾸 보니 너무 심하다는데, 이제는 핫소리 해야 된다. 부부 사이에 무슨 간음이고, 부부 사이는 서로 사랑해서 해서 관계해서 자식 낳았으면 그 이쁜 자식인데 그걸 가지고 합니까? 하시는데, 여러분 내 얘기 보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아들 놓으면 33일 동안 더럽고, 딸 놓으면 66일 동안 더러워요. 죄된 자식이에요. 아니, 둘이 부부 사랑해서 낳았는데, 부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보. 신앙생활에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경우 사랑한다? 또 다 잊어버렸죠. 다시 읽어드리. 사랑이란 죄를 알 때만 사랑이 나와요. 그 검사에서 나와요.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뭐 지금 연세들이 다 넉넉히 됐고, 그거보다 아주 어린 애도 있고, 그 중간 계층은 없으니까 마음 놓고 19금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3년 동안 애 출산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는, 그렇지 모르죠. 다 일일이 다 조사해봤습니다만, 애 임신을 핑계해서 각방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각방 써요. 예. 왜냐하면은, 사랑해봤자 하나 안 되면 알기 때문에. 사랑 안 해봤자, 사랑해봤자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냥 우연히 같이 잠자다가 우연히 턱 걸쳐가지고, 그냥 그저 아내가 속태가 손을 턱 우연히 지나가다 손 맞춰도 남편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해가지고 획 돌았습니다. 젊을 때는 이거 사랑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성관계를 안 하고, 늙어서는 힘이 없어 못해. 예. 그걸 가지고 두 자로 형용사 말하면 비다. 비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못 헤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사랑은, 이건 우정으로 사는, 우정의 무대예요. 이거 우정으로 사는 데지. 언제 사랑했느냐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경유하면서, 거기 제사장의 장벽을 통과하면서, 주여,
세상에 이런 아내를 주셨다니, 이런 남편 주셨다니. 그때 감사하지요. 감사한데 뭐 상대방이 또 그걸 오해해요. 아이고 네가 내한테 감사한 거야. 네한테 감사한 게 아니고 주님한테 감사. 주님한테. 왜 둘 다가 하나 될 수 없다는 말은 각자 자기 현실을 따로 챙기면서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게.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이게 현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라 하는 것을 주님의 장벽 없이 나의 존재를 가지고 주님의 원하는 사랑과 희망과 소망을 끄집어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럼 자식은 이것은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면 자식 구 못 먹습니다. 왜? 그 원인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 원인자예요. 우리 자신이 원인자예요. 그런데 고마운 것은 바로 사랑도 소망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작업, 구원 작업에, 말씀 받는 작업에 우리를 집어넣어 줬다는 사실이에요. 집어넣어 준 거예요. 못났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와 욕망만 챙기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니까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냐? 비로소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 하고 이걸 가지고 뭐냐?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특히 새 가정, 좋은 아버지 되게 그런 사기에 말도 들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 없습니다. 그저 회개하는 죄인뿐이지 최고 좋은 아버지는 날마다 주 앞에서 회개하고 자식들에게 주위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아버지, 그게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건 주께서 하시는 문제입니다. 자식조차도 하나님 자식을 낳을 죄를 가진 자식을 맞는 하나의 통과로 또는 그런 하나의 인큐베이터로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하나의 과정 속에 집어넣는 거. 그럴 때 이스라엘이 도대체 지켜주려고 하는 그 보호하는 거. 그 보호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율법을 뭘로 봤습니까? 말로 이해한 거예요. 해서 자기가 이참에 자기의 능력, 말씀 지키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뽐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뭔가 보호하고 있다는 거, 용서란 이름에 보호가 있는데 그 보호막은 우리가 죄 짓는 그 이상의 과도한 하나님의 용서로 이미 주어진 겁니다. 여인에게 향수병은 소중하지만 그 향수병마저 주님 발 앞에 깰 때 그 과잉되는 용서를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점점 늘어버려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1번에 7번 용서하라. 그러면 몇 번이에요? 490번. 베드로 같으면 아때까지 제가 490 용서했을 거예요. 또 묻습니다.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1번에 1번. 네가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평생을 살아도 그 은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율법이라는 것, 그거는 딱 한 가지만 아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되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내가 되는 것. 나는 율법 지키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훌륭한 되는 사람 될까라는 것을 상상하는 그것이 실패로 끝나게 하시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과잉된 제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제사에 의해서 우리는 졸지에 보호받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까 그 민수이 레위기 20장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정말 설교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예. 그 본문 읽는 것조차 애들 앞에서는 숨기고 싶어요. 그 정도로 너무 주께서 너무 심한 선제서울서도 너무 이렇게 심한 선제서를 이야기했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 우리 속에 저는 점잖은 것만 보고 착한 것만 보고 그냥 이슬만 먹고 뭐 아침 이슬 말고 이슬만 먹고 살고 이렇게 나는 그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라는 것을 아직도 견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저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 줄 때는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그 죄인을 겨냥해서 말씀을 줬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있지 않고 점잖은 나한테 주면서 백승보의 하체를 보지 마라 하니까 이건 저한테 너무 심한 욕설 같습니다. 이렇게 반기는 그거는 자기 자리 아닙니다. 더 떨어져야 돼요. 더 떨어져야 돼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라고 했지요. 그 날개가 대한항공 날개죠. 날개 믿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날개 믿다가. 날개 잘라버리면 떨어질 것도 없는데 우리는 계속 가능성, 내가 더 찾기 수 있는 가능성을 날개를 다하니까 주께서는 날개를 자꾸 풀에 태워버린 거예요. 제발 도 닦지 마세요. 정말 도 닦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과잉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에 산다는 것은 필연이 아니고 이것은 우연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연한 것을 통해서 우연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왜 필연을 초점 거기에 주목하라고 우연을 아직도 계속 매일같이 우리가 살게 하신 겁니다. 매일같이 진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린 그 무엇 더 거운 인간을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이야기 백숙 뭐든지 율법을 다 오세요. 다 받아주세요. 모든 말씀을 그릴 거 없이 다 자유롭게 다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잉으로 주신 너무 넘치게 주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죠. 넘치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헤엄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이토록 이만큼 잘못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보면서 이 교제를 한번 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뭐 어떤 사람 이야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이 교제 언제 합니까? 교제 언제 합니까? 했는데 벌써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그런데 이 교제의 내용요. 요 처음에는 좀 알 것 같지요. 진리의 뭘 인식하면 좀 어렵지요. 그 다음에 4번째 두 가지 시선 만날 때 이거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그리고 저 뒤에 가면 도대체 이거 뭐 이상한 이야기 한 것처럼 느껴지죠. 3번에 두 가지 시선을 만나는 곳에 진리 시선 이게 뭐냐 하면 딱 하나만 아는 게 있으면 돼요. 내가 누구를 지켜보기 전에 먼저 그분이 나를 지켜본다는 응시. 그분의 응시만 알아보면 돼요. 그분의 응시. 내가 그분을 관찰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관찰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관찰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나를 관찰하고 왔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결과로서 내가 그분을 관찰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누구지? 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지? 그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주체가 이제 바뀌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뭐야? 내가 여기 있는 존재잖아요. 존재 앞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등장하면 누가 관찰해요? 사람은 자기 앞에 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시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귈 건지 말을 건지 뒤돌아설 건지 계속 말을 걸 것인지 결정하잖아요. 이게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예? 응시하고 관찰한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거는 주여 누구십니까?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것은 평소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거든요. 아까 다시 이야기합시다. 괜히 알죠. 했긴 해야 되니까. 이 존재가 되면 율법을 통해서 존재가 뭐가 된다? 개방되죠. 개방이라는 우리말 순수 우리말로 뭡니까? 열림이죠. 예?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열려서 그걸 가지고 소통하라. 예? 소통하면 이제 그 이야기가 왜 벌써 작년부터 유행했는지 소통 난 꿀떡 같은 느낌. 소통하라. 소통하면 뭐가 됩니까? 서로가 차이는 있을 망정 뭐는 없다? 차별은 없다. 개똥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차별을 따져가지고 말 장난하고 있어요. 일반 윤리에서. 차별에 대한 차이나 똑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란 뭐냐? 분명히 정의돼. 자본주의 사회란 자본이 스스로 자가 정식하는 그 체제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가 정식이에요. 자가 정식. 자가 정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돈을 벌지 아니하면 자본은 딴 노선으로 빠지는 것을 자가정식이에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 참 고생 많이 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이 그날보다 훨씬 고생 많이 해요. 지금 젊은 분들이. 여러분 고생이라 하는 것은 육체적 힘든다고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은 경쟁만 있으면 무조건 고생이에요. 경쟁만 있으면. 경쟁 없으면 고생 없어요. 다 같이 못 살면요 견딜만 해요. 근데 하나가 뛰쳐나가면 그 다음부터 죽었어. 그 다음은 뒤따라간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 미세한 드라마에서 우리 김종인 권사님이 예리한 걸 포착했어요. 평소에도 뭐 예리 좀 하시지만 뭐냐면은 그 안녕이라는 전화한테 러시아 말로 통화할 때 김종인 권사는 뭘 파악하냐 하면 드라마 속에서 그 안녕이라는 여자가 연봉이 얼마 되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연봉이 5천이에요. 연봉이 5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는 뭐 미세인이 하도 중소기업에 있는 사원들 보면요. 이거 기가 찬 거예요. 5천이 정도 우울하면. 그럼 나는 연봉 2,400 나는 2,400도 많다. 연봉 이제 1,800원. 존재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존재는 없어요. 없고 일단 돈으로 환원해서 돈의 가치가 평등한 세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박사 나왔느냐 석사 나와 죽냐 한 것이고 한 대를 100원은 100원이고 1000원은 1000원이에요. 누구 손에 있든지 간에. 진짜 이보다 더 평등한 사회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얼마나 평등합니까? 인격이란 나라가 없어. 인격 같은 거 없어요. 돈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야. 돈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사회. 자본주의 사회. 자본이 스스로 정식되고 거기 참여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민소득 3만 불 하지만 그건 내일간에 다 벌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하기를 아내가 돈 벌면 나는 집에서 살림하지 하는데 자본주의 그런 세계 아니에요. 예, 말 잘못 꺼낸 건 모르겠어요. 아내가 직장 나가면, 아내는 나 설거지 잘해 하거든요. 설거지 빨리 잘하는 것은 자기 집에 하지 말고 남의 집에 가서 설거지 빨리 해서 돈을 가져와요. 왜? 자본의 정식이니까. 자기 정계니까. 가정주부 하되 남의 집에 가정주부 해가. 그래서 돈을 가져와야 돼요. 그냥 저 집에 놓아라 하던 그거는 백수라 하지. 그걸 전업주부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존재가 개방된다.
말은 좋지요. 사도 바울은 나타납니다. 네 존재를 네가 빠져나올 수 없는, 요새 그러면 자본주의, 그 다음 그 당시에 봉거사회죠. 그것을 내가 빼내줄게. 빼내준 방법 하나밖에 없어. 나는 관찰하거든요. 관찰을 주목하거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것만이, 내가 남을 핍박하다니. 나는 스스로 살려고 예를 썼는데, 스스로 의롭고 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호와 잘 믿는다고 장담하고 살았는데, 누구도 나보고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주님의 낯선 응시,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은 착하고 어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강의했죠. 이미도 50 정도 떠 있으면 누구나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요, 공중에. 근데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와버리면 아무도 안 믿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핍박하는 그것을 우리 죄에 장착하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기를. 사도 바울은 땡 잡았어요. 그걸 남한테 알려주지 않고 우연히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왜냐? 평소에 응시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왜? 창세전에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게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창세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 하나를 받았기에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식이 이상하죠.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내 말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인간도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가 내 쪽에서 주님을 관찰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어떻게 다뤄볼까 하는 것은 다 끝났죠. 주님이 주체가 되고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고 10분 쉽시다. 원래 십자가가 우리 바깥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고 난 뒤에 내 바깥에 있는 십자가가 드디어 내 안에 꽂혀버린 십자가가 된 겁니다. 어떻게 그 꽂힐 때 그 과정이 어떤가, 그거는 10분 이에, 정확히 10분 이에 시간 봅니다. 하겠습니다.